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로 가서 하는 거 아닙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했습니다.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철학사 공부해 보신 분들은요, 서양 철학사 공부하면 맨 첫 페이지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프리소크라틱 필로소퍼스 이런 챕터가 있어요. 밀레토스 학파.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밀레토스 출신들이에요. 그 근처 활동하시던 분들입니다. 세계 건축의 가장 처음도 이 근처에서 나왔습니다. 기둥 양식 같은 거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문명이 흘러나온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도시입니다. 저도 이 에베소에서 지금 쿠사다시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밀레도로 몇 번이나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걸어서 가면 여기서 영천까지 정도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러고 사람들을 모아서 다시 오는 이 과정이 실제로 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되지 왜 이렇게 번잡하게 했을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장된 분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에베소의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장로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장로라는 직제는요, 오늘날의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 이렇게 직제가 분화되기 전에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봐도 17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고 20절에 감독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살핀다, 셰펄드라는 말이거든요. 목사, 목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목자, 장로, 감독 이 세 개가 겹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오늘날의 개념으로는 목회자 중심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대표도 포함하는 것일 수도 있는, 당시에는 그냥 다 같이 평신도였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회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장로교회 헌법도요, 장로교회 장로는 목사와 장로가 장로입니다. 목사는 가르치고 행정하는 장로, 장로는 평신도 장로는 행정만 하는 장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게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이 주석가들이 당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를 뽑고 임직하고 세웠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장로가 있었나?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갑툭튀라는 거죠. 갑툭튀 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장로. 이게 있었나? 당황스러운 대목입니다. 주석가들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강력한 제자 훈련 혹은 신학교에 가까운 2년 동안 몇 시간씩 했으니까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말씀의 지도자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다가 교회에 위기가 닥쳐올 것이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전면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 교회였습니다. 빛나는 자리, 이름 내는 자리, 영광 내는 자리에는요 지도자들이 안 보여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있었나? 그랬는데 어려울 때가 되니까, 남달리 헌신해야 될 때가 되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저분들이 장로님이었구나. 여러분 예전에 딸 많은 집에 이렇게 결혼식 가보면요, 첫째 딸이 시집 가요. 그럼 어른들이 둘째한테 가서 뭐라 그러죠? 야 이제 네 번호 탔다 그러죠. 번호 탔다 무슨 말이에요? 다음 차례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번호 타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번호예요? 헌신할 번호, 고난받을 번호,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번호입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사역에서요, 대부분의 공격은 바울을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 혼자 맨 앞에 서서 그 등에 온갖 화살을 자기 몸으로 다 맞은 형국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바울은 위험해서 에베소로 가지도 못하는데 에베소에서는 장로들이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에베소 3년 사역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모든 겸손과 눈물, 참음, 시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기억하시죠? 겉을 보면요 대단히 화려한 사역이었습니다.
대단한 인기와 권세를 누렸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고요, 귀신들이 제압되고요, 마술책을 막 가져와서 불사르고 동네가 그냥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울이 있었잖아요. 온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성공적이고 화려하게까지 한 사역을 했는데, 막상 그 시간 동안에 바울 본인은요 참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일기를 썼다면요, 겸손과 눈물과 참고 견딘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 종종 자신의 눈물이 떨어져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사도께서는 늘 웃고 늘 여유 있고 늘 당당했는데 그러셨나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떠날 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요, 겸손과 담대함을 함께 갖춘 사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말과 결박과 환난, 이 결박이라는 컨셉이 두 번 나오죠. 여러분,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은요, 영의 매여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말, 거룩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성령일 수도 있지만 나의 영, 그냥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합니다. 이건 내 마음이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번역이 맞습니다. 성령이 매인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묶으시는 분, 결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 순교의 길을 가라 하는 게 아니고요, 안 가도 된다는 말이에요. 꼭 가고 싶으면 가겠지만 안 가도 된다라는 말을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자기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너 왜 공부 안 해? 맨날 TV 앞에 앉아 있고. 그런 부모. 또 야, 좀 시험시험 해. 웬만해도 돼라고 하는 그런 부모. 목회자들도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성도들이 작정하고 가정에서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감사함으로 받기도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의 형편을 알면 돌려보내든지 일부만 받겠습니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기도하고 가져오시면요, 그때 받는 거예요. 바울은 심령에, 내 마음의 매임을 받았다 했습니다. 이 결박을 히브리어로 아케다라 그래요. 아케다. 이 한마디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결박당했던 바로 그 장면. 여러분, 이삭이 결박당할 때 억지로 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순순히 했을까요? 모르죠,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아마도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 아브라함이 젊은 이삭을 힘으로 제압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박당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민족적 정체성, 키에르케고르가 그 말을, 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정체성의 핵심에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결박당한 민족이다. 그 안에서 엄청난 고난을 해석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본질적으로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묶는 것입니다. 결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이성들이 있지만 지금부터는 나는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묶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묶이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결혼 풍습에 이런 게 있어요. 결혼식 중에 신랑 신부 손을 묶습니다. 이거를 가족들이 하기도 하고요, 친지, 동생, 친구들이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가? 묶이는 것이다. 지금은 이 꽤 일반화돼서 크리스천 이 결혼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가시면. 결혼은 묶이는 것이다. 힘이 없어 묶이는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묶이는 겁니다. 다른 가능성을 다 제한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야말로 묶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요, 자식 일이라면 달려가잖아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자녀가 죄 지으면 나도 죄인이 되어서 고개를 못 드는 거예요. 꼼짝 못 합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풀 수가 없어요. 결박당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은 자유예요.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한계를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게 묶이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Without God, we cannot. Without us, God will not.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니어도요, 교회를 세우실 거예요. 나 아니어도요,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 없어도요, 멀리 가실 수 있어요. 멋지게 가실 수 있어요. 빨리 가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미적대고 못 따라가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서 천국에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없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God will not without us. 이게 스스로를 묶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심령에, 자기의 마음에 스스로 묶인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결박됨이 기쁨이라 고백합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굉장히 감동적인 대목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 대목에서요, 바울이 감정의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말은요, 냉철한 이성적 판단의 언어입니다. ESV 성경을 보시면요, But I do not account my life of any value라는 value, 가치를 계산하는 거예요. 저울에 올려놓고 이런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뭐가 더 좋은가? 이게 더 귀하구나 하는 냉철한 판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 가치 있는 길임을 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불안이라는 것은요, 본래 왔다 갔다 해요. 믿습니다 해놓고도요, 다시 불안에 뜨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투병해 보신 분들 여러분 아시죠? 목사님들이 오전에 신방 가면요, 같이 예배드리고 그러면 너무 평화로워 보여요. 아멘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괜찮아요 그러고요. 그 신방 갔다 와서 그래도 권사님이 믿음이 있으셔서 잘 이기시는 것 같아요. 오후에 전화해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흔들리는 분 많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여러분, 아침에 햇볕이 쨍하게 쬐다가 오후에 먹구름이 끼고 천둥번개 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의 마음은 훨씬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우울해지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외였을까요? 나는 두렵지 않다가 아니라 나는 두려워도 옳은 일은 여전히 옳은 일입니다. 나는 낙심해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시시때때로 불안해하지만 나에게 그 불안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특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 길을 감당할 힘도 용기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6절 7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피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게 너무 생생한 단어라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맥락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자극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뭐 유튜브 이런 이야기하면서 순한 맛, 매운맛 이런 이야기 했지만 지금 우리 문화는 자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평소에 폭력적인 영화 잘 안 보다가 영화 하나 켜봤는데 막 칼부림 나오고 그냥 목이 날아다니고 스토리는 좋은데 장면이 부담돼서 못 보겠어요. 옛날 기준으로 보면 이 대목은 좀 부담되는 장면입니다. 피라고 하는 너무 생생한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내용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서 일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내가 인생 살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것처럼 그렇게 사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부분의 충고자들은 그렇죠. 충고하다가도 망해도 네가 망하지 내가 망하냐? 주식 투자 펀드 매니저가 여러분 이렇게 하시라 그래도요 책임집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은요,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는 말이 의사가 죽고 살게 생긴 환자를 돌보는데 마치 내 목숨이 걸려 있는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도우면요, 그 선생님이 마치 내 인생이 여기에 걸린 것처럼 학생하고 함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래야 되고 사랑방 목자가 그래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책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피해에 대하여. 그러면요,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청산할 것처럼, 내가 심판당할 것인 것처럼 사역했다. 조금 세게 말해도 죽음 정도 말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굳이 피, 블라디한 이 단어를 왜 썼어야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이 바울이 흘릴 피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듯 했다 그랬잖아요. 아마 죽을 위기가 몇 번이나 바울을 지나갔을 거예요. 그냥 칼이 옆을 지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앞으로 순교의 길을 가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 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성도들은 바울이 흘릴 피를 걱정하고 있는데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교회를 굳게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양육을 받지 못해서 흘려야 될 피, 치러야 될 죄값,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하니까요, 사실은 주의 종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잠시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이 흘려야 될 피는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또 피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 가지 피. 첫 번째는 바울이 흘릴 피, 전체로 흐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러분 관심 가지십시오, 최후 심판의 피, 그 죄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것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할 만하죠. 이걸 알기 때문에. 앞으로 떠나고 나면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뭐가 올 거라 그랬어요? 사나운 이리가 올 것이다. 혹독한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리와 싸워 이기는 법. 세미나 하면 되겠습니까? 갑옷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2절 바울이 말하는 대책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주님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나에게 아직 연약한 자녀들이 있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된다면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내가 잘 아는 든든한 친구에게, 신실한 어른에게,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언제까지 그 사람이 신실할지, 언제까지 그 사람도 이 세상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 목 좋은데 5층짜리 상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새 받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안심되겠습니까? 요즘에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라 그러는데,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상가가 다 비어 있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잘 돌아갔어요. 거기서 돈이 펑펑 쏟아진다 그래도 그 돈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어디에 부탁하시겠습니까?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어디에 부탁했습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지도자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적어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10절과 여러분 그 다음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회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온 아시아의 말씀에 힘이 미쳤고요,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승리예요. 나의 승리가 아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의 삶은 늘 그렇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힘든 날도 있어요. 맑은 날도 있지만 흐린 날, 천둥번개 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날도 있지만 아픈 날도 올 것입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태산이 내 위에 그냥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날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맑기만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우리 자녀도 때로 넘어지고 때로 실패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해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승리한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성도들을 부탁한 거예요. 마지막 권면 35절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 결론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을 기억하라, 내가 한 일, 내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그릇김없이 사역했는지,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쭉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나를 기억해줘, 나를 잊지 마, 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살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도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요, 여러분들이 나를 기억한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들,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 기억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여기 계신 젊은 분들 모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삶을 살았어, 그거 아니라 내가 예수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당당한 삶, 그 누구보다도 복되고 기쁜 삶, 의미 있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